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쯤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만큼 그 뒤를 따라간다면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조급함과 염려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다가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 하나님 뜻보다 앞서 나감으로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도하심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 매일의 구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담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웁니다. 이 7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빌립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사마리아로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므로 사도 외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봐도 그 존속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처럼 현재 한국교회는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전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그 규모를 다시 늘려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잡기 위한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는 결코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참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세워져 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으로 간 빌립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한 일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전파하다라는 이 단어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설교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복음을 전파한 것을 12절에서는 전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일을 설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은 빌립이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하는 설교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오늘날 집사의 직분으로 설교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빌립과 함께 세워진 7사람을 우리는 소위 7집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들을 집사라고 이렇게 호칭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행한 직무에 현재 집사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스데반과 같이 자기 동족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을 포함한 7사람을 오늘날의 집사와 완전히 동일한 직분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다시 말하면 설교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결과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빌립의 설교를 방편으로 삼아서 사마리아에서 자기 백성을 지금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근데 제가 성령께서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서라고 방금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 일의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70인의 그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그 추수할 것이 많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의하면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바로 첫 열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를 먼저 추수를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습니까? 첫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인 오순절날에 강림하셨습니다. 6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그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서 부활의 복음을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청중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설교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존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그 빌립이 행한 그 설교라는 그 방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설교는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방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선포하는 방식의 설교는 그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설교를 통해서 일하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역사하셨으며 사마리아 교회도 세우실 때 그 역사하셨던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일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날 기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영어 성경은 그 여기서도 전도를 설교로 번역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웅병가들의 그런 훌륭한 말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선포하는 방식의 그 미련한 방식의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의 미련한 방식, 이런 설교의 방식으로 지금도 자기의 백성을 모으고 계시며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 방식은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가 처한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부족한 설교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성령께서 이러한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 앞에 기록된 로마서 10장 8절에 기록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사도들이 선포한 설교입니다. 믿음은 보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련한 방식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은 또 한 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들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까? 저의 믿음은 분명히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났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이 믿음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미련한 방식이 아닌 우리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성육신할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지혜로운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결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설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설교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미련한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사도행전에서 일하셨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와 같은 미련한 방식, 세상은 더 이상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방식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본문 14절과 17절에 기록된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마리아의 수수께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이례적인 이유는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생긴 시간적인 간격 때문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이어서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빌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함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사마리아 성도들도 즉각적으로 성령이라는 그 선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비로소 성령이 내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베드로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은 이 일련의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도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조장하려고 한 자의 시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약속과 다르게 성령이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이 왔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의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철천지 원수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오랜 갈등 때문에 새로이 탄생한 그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발전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도착할 때까지 성령 주심이 연기되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이해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공개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두 사도를 증인으로 세워서 성령 받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교회는 신약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발전하지 아니하고 신약 교회에서 접합되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동일한 복음을 듣고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야 모든 갈등과 함께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였음이 이례적인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고백 위에 있다면 한 몸에 참여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하거나 지키지 못하게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학력이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입니까? 마음 받는 부분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만약에 교회 밖에서 만났으면 말도 걸지 아니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동일한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분리할 수 없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는 떼어버릴 수 없는 한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마음이 안 맞아서 함께하기 힘든 지체일지라도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남편의 허물을 받아들여주듯이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약함을 받아줘야 할 한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비를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무엇도 나누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다름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렇게 우리는 힘써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고백,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된다면 우리의 다름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 그 마음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아니고 극복하며 싸워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이며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 우리의 지혜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다른 단체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종말의 때에 자기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방편으로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일을 하시는데, 그때 성령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합리적이다고 이야기하는, 이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조롱하는, 그 복음을 그저 선포하는 이런 설교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 성막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세워나갈 것이며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셔서 절망 중에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운 방식을 기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방식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귀 기울임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세워가시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우리 성막교회를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를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마음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극복을 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동일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여서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방식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설교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러나 여전히 이 미련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가운데, 그 전해진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 성막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